24절 또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과 12장 세 곳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물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동네에 우물이 하나, 그러면 그곳에 10세대 정도가 막 달라붙어서 식수도 해결하고 빨래 이런 것도 해결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펌프, 작두라고 하는 펌프를 집에 설치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굴러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서 썼어요. 풍성하게 쓴 거죠. 근데 작두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고무 파킹으로 이렇게 물에 잠겨져 있다가 그 압력을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물이 쭉 빠지고 나면 아무리 작두질을 해도 이게 펌프가, 이 파킹이 마찰력이 떨어져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부어서 바킹을 촉촉하게 적시고 실린더와 이 피스톤 사이를 좁힌 다음에 압력으로 끌어올리죠. 그 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중물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꼭 그 작두 펌프 옆에는 이 한 바가지 이상 이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아주 낭패예요. 물을 구해와야 돼요. 물이 쭉 빠지고 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물 한 바가지는 남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퍼서 쓰고 또는 목말라서 한 잔 마시고 가면 반드시 바가지에다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게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혁신이나 성장이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할 때 이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죠.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견인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작은 한 바가지의 물이 큰 물을 끌어오듯이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핵심 그룹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건 몇 사람의 그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보세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여서 이 휴대폰만 만든 게 아닙니다. 애플폰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산업과 미디어에 영향을 끼쳤어요. 가히 혁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쌍두마차가 바로 빌 게이츠죠.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자선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샘 엘트먼이라고 해가지고 챗 GPT 오픈 AI사의 창립자, 이것이 지금 이 세계를 완전히 휩쓸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딥러닝 창시자가 공헌이 큽니다. 그 전에는 예를 들자면 고양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놓고 막 그림을 무작위로 컴퓨터에게 알려주고 고양이 찾으라고 못 찾았어요. 못 찾아. 100번을 해도 못 찾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더디었어요. 근데 딥러닝이라는 이 기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니까 금방 찾아내는 그런 혁신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 세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이와 같이 세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나 모든 삶의 상황에서 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정말 성장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내 인생 신앙의 혁신을 가져오려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의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마중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마중물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그리고 샘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영생의 그 샘물, 영생의 샘물. 그렇다면 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불로초가 많이 예전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환상 속에 있었던 식물이죠. 이 불로초 한 뿌리만 먹으면 한 뿌리만 먹어봐.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진시황도 이거 찾으려고 저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지버섯, 구기자 이 동양에서 아주 유명한 그 불로초로 추정되는 식물들입니다. 그 동서양에서도 이거 다 관심 있는 또 한 가지 참기름이더라고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 참기름이 불로 영생하는 걸로 불로 장생하는 식품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동양에서는 주로 불로초, 근데 서양에서는 뭐냐면 불로장생 샘물. 이게 또 그들의 신화 속에 그들의 어떤 간절한 소망 속에 있었던 어떤 가상의 샘물이에요. 이거 한 잔만 딱 마시면 젊음이 회복되고, 이거 한 잔만 딱 마시면 다시 영생하고 뭐 불로 장생을 한다. 그래서 스페인 탐험가 폰세데 레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남미 북미를 탐험하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이 샘물을 발견했다고 본국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불로초 또는 불로 장생하는 샘물만 있다면 땅 끝까지 가서라도 우리는 먹고 잘 것입니다. 찾아 나설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하나 소개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불로초시요, 아니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행복을 찾아서 헤매던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래요. 이 여인은 정말 인생이 뭔지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5번 하고 6번째 지금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는 또 정식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행실이 나빴다기보다는 저는 갈망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깨어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자 하고 그렇게 정말 고군분투했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개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늘 먹는 이 음료수, 그건 너무나 목마르게 하죠. 근데 그나마 좋은 것이 생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 와가지고 그 생수를 마시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샘물을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 게 있다면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영생의 물을 주는 자라고 뒤에 보면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영생의 마중물이 되시고 영생의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인류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부활이 되어 주시고 천국을 일구는 그 마중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부활,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는 것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마중물이 되셨고 영생의 샘물 자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구원과 부활 그리고 친히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과 천국의 마중물 자체이셔요. 자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내 삶의 천국을 일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등론에 대해서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등해진대요. 그렇잖아요. 학력이 뭐 가방끈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게 40대쯤이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50대가 되면 외모가 평등해진대잖아요. 외모에 그렇게 목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야 뭐 걱정이 없지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집니다. 60대가 되면 뭐 남녀가 평등해진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냥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등해진대요. 비슷비슷해지잖아요. 건강관리 잘못하거나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하면 또 건강을 잃기도 하지만 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어요. 80대가 되면 재물이 평등해진다고 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90대가 되면 생사가 평등해진다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목말라서 그렇게 헤매고 이것저것 기웃거려 보내지만 이 세상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교주를 찾아갑니다. 이단을 찾아갑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번 총회 우리 총회에서 정광훈에 대해서 이단성에 대해서 다시 1년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지난번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단 위원장 하면서 그 면죄부를 주고 막 옹호해서 내보낸 것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이번에 다시 헌의안이 올라와가지고 이 정광훈을 곧 이제 정말 양심 있게 하면 정확히 하면 이단성이 더 강해졌대요 지금. 그래서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게 희망인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희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그 누구도 없어요. 학벌도 없고 미모도 소용없고 권력도 소용없습니다. 그야말로 화무 11홍. 돈도 사실 소용없더라고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좀 불편함이 사라지죠. 그런데 돈이 진정한 행복은 아님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마중물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마중물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영생의 마중물이시고 천국의 마중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영생의 마중물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생수가 되셨잖아요. 영생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해 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시나? 어떤 사람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쉬운 건가요? 이게 영생수다 와서 마시라 해도 다 마시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립니다. 그것 마신다고 되냐?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죽어봐야 압니다. 이제 그때는 끝이지만 죽으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생수이신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제자가 있었지만 3명의 핵심적인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12명 있었고 50명 또는 70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중이 있었고 이 군중들이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자탄 터뜨리듯이 그냥 팍 터뜨려서 인류가 전부 다 한꺼번에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원자탄도 터뜨릴 때 저절로 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폭 화약이 들어가요. 강력한 화약이 들어가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두들겨도 원자탄 터지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핵심 그룹을 운용하는 것이었어요. 놀랍습니다. 28절에서 30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부터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마중물이 된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오도록 그 시발점이 되어준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준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좋다 하고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마을의 마중물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생명수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생명수를 전하는 마중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가족의 마중물입니다. 전도의 마중물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마중물이에요. 지금 모이신 분들은 핵심 그룹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어요. 내가 내 목장의 마중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영생의 선각자이고 영생의 기폭자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런 말 있잖아요.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합니까? 먼저 마신 자가 영생의 문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가 전하는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 얘기해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납득도 안 해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낯선 이 약 한 봉투 가지고 이거 먹으면 암도 낫고 불로장생해, 먹어봐. 먹을 사람 있겠어요? 없을걸요. 어쩐가 보려면 먹을 수도 있겠죠. 또는 정말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돼, 이거라도 먹어보자, 죽으면 죽고 하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 불로장생 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살려는 생각도 없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영생을 알려줘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이게 인생이 아니고 진짜 인생은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막 천국에 대한 갈망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다가 말이죠, 막 기가 막힌 컴퓨터 갖다 팔려고 하면 안 팔리잖아요. 누가 사요? 누가 사? 거기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이 컴퓨터가 얼마나 유용하고 이것이 있으면 얼마나 생활에 평안을 주는지, 컴퓨터라니까 너무 세고 하여튼 뭐 있다고 합시다. 그걸 가르쳐주면서 팔면 이제 팔리겠죠.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생활이 좀 개선되겠죠.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참 행복하더라.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이 세상에 인간관계 이렇게 평안하고, 너 어디 가서 우리가 의존할 데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더라. 이런 걸 자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중물의 역할이에요. 마중물은 뭐 하는 것입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불쏘시개처럼 타오르는 거 처음 타는 사람들이에요. 설선하고, 목장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또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내가 마중물인데 내가 스톱하면 올 스톱한다, 내 뒤에 사람은 아무도 못 믿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멘. 내가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그와 같죠.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하랴.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그 유명한 어부 말씀을 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요? 바로 마중물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핵심 그룹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에게 했던 말이죠, 바울이. 근데 여러분,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네 가족이 저절로 한꺼번에 다 믿을 거야, 그 뜻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의 가정에
마중물이 될 거야. 이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가부장적 제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다 따라야 됐기 때문에 이 간수의 회개를 전 가족이 한꺼번에 믿고 회개했던 건, 세례를 받았던 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모든 문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자식들이 다 잘 믿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뚝딱 하고 저절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마중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전도의 마중물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영생의 마중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전도의 마중물이에요. 근데 이 마중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잘 소중하게 생각해서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늘 돈 얘기를 하고 걱정을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그때는 중고등학교도 이 수업료를 다 냈잖아요. 근데 이 장학금을 가지고 너무나 엄마가 돈 걱정을 하니까 엄마를 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아무리 죽고 살아도 이 아이의 미래가 달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 썼어요. 그리고 중퇴를 했어요. 저는 그걸 가슴 아프게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씨보리는 먹어 치우면 안 되죠.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쓸모가 있는 거고 내 미래가 달린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시간, 나 얼마나 살지 몰라.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몰라.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리 적은 시간일지라도 마중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허비하면 안 돼요. 아무 쓸모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여러분 작을수록 더 소중하잖아요. 그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인생은 80년, 70년, 건강해야 90년, 뭐 100세 세다 산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관리하고 돈 많이 쓰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냥 90년 살면 많이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살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조상들도 다 죽기 전에 막 임사체험을 하면서 막 저승사자들이 왔다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닙니다. 저승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염두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배고파도 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가 있을 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늘 12장 24절도 읽었는데,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여기서 밀알이 죽는 것을 썩어야 되잖아요.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또 한 알이라는 말에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비록 한 알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한 알이야. 나는 눈곱만큼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인생 포기할 거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시간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돼. 바빠 죽겠어. 그러니까 그 시간 그냥 쉬는 데 쓸래. 그냥.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쉬기도 하지만 요즘 뭐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눈코뜰 새 없이 바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자원, 시간,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중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살려고 날마다 기도해요. 제가 오래 살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솔직히 정말 1년을 살더라도 10년을 살더라도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죽음의 위기도 넘겨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도 넘겨봤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차례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는 게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그러려면 전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굳게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막 은퇴 얘기하고 그러고 난리예요. 저도 은퇴 얼른 하고 싶지만 더 중요한 건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만 털레털레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이 구미의 93%가 예수를 안 믿는데 92.5%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음을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리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작은 시간, 내가 잠시 드려지는 이 건강차 나눔 또는 기도 시간, 이것이 마중물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것만큼 큰 소득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만큼 경제적인 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남녀노소 2만 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게 마중물이에요. 우리 모든 것 드리진 않잖아요. 작은 것 드리잖아요. 예물도 그렇고 헌물, 11조, 전도, 청소, 예배.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은 서투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동물 영상을 가끔 보는데 오리 새끼들이 이 낭떠러지 밑에 물로 내려가는데 어미는 툭 뛰어내려도 되고 날개치면 내려도 되는데 새끼들은 못 내려가잖아요. 근데 일단 엄마가 탁 내려갑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놈들이 한두 마리 또 탁 뛰어내려요. 근데 못 내려가고 방황하는 아이가 있어요. 끝까지. 그러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위에서 빽빽거리니까 엄마가 떠나지는 못하고 계속 내려오라고 하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막 굴러 떨어지죠. 그리고 물로 다시 헤엄쳐 갑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마치 우리 인생이 뭔가 처음 시작할 때는 주저 되잖아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어요. 그게 내 살 길이에요. 헤엄을 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떨어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점프하듯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이 부득불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강제로 또는 억지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도하면 막 해야만, 재밌는 마음이 생겨야만 할 걸로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막 하고 싶은 마음 막 넣어주셔야 하는 거라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했지만 어떨 때는 막 힘들어서 억지로라도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할 때 영혼이 구원될지 어떻게 알아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연못을 이렇게 놓고 그 다리도 놓고 그 밑에다가 악어를 엄청 키웠어요.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해서 막 구경시키다가 이 연못을 헤엄쳐 건너면 내가 50만 달러를 주겠다고. 우리 돈 한 6억 정도 되겠죠. 아무도 못 내려가요. 왜? 악어 떼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막 헤엄을 쳐요. 와!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물을 건넜어요. 악어를 피해서 무사히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막 주인이 50만 달러를 주겠다고 하니까 대뜸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밀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헤엄쳐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왔더니 6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오시는 분들은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와요. 근데 지금 뺑돌거리는 분도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참석하면 이게 마중물이 되고 하나님께 큰 보상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일구는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훈장 중에도 우리나라에 5종류가 있더라고요. 크게 그 5종류 중에서 또 여러 종류가 있어요. 5등급이 있어요. 첫 번째 등급이 1등급이 뭐냐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입니다. 이것은 정부 수립이나 건국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1등급이에요. 1등급. 여러분, 그러면 혜택도 많습니다. 1등급이랑.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개국공신이라고 불러주셔요. 믿습니까? 믿든지 말든지. 근데 하여튼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한 영혼이 구원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이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잖아요. 천국을 일구는 것이잖아요. 그게 시작되면 전도입니다. 근데 이 전도가 하나님께는 개국공신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훈장을 주시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멸류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멸류관. 할렐루야. 우리는 겨우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건 못해도 구원만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기왕에 구원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께 영원히 감사할 준비를 하려면 내 친구를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마중물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일이 빨라지고 강해지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는 일이 속히 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마중물이 되셨어요. 성도는 내 가족과 공동체와 세상의 마중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마중물입니다. 예, 이 고백이 전도의 불쏘시개입니다. 아멘. 예, 복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하랴. 단 한 번의 전도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제가 제출한 표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중물을 부르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마중물로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핵심 그룹이고 이 세상은 이 마중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끌어져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마중물로 살아갈 걸 결심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